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우리 신앙 인격, 성도들의 신앙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어떤 신앙의 덕목보다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성공과 실패가 걸려있는 중대한 신앙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신문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죄의 상태를 일깨우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질문하자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부흥인데 그 부흥은 순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 왕에게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진정으로 왕인가 왕이 아닌가, 왕권을 계속 그에게 줄 것인가 아니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시험을 하셨냐면 예배의 시험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죠. 늦게 왔어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기다리다가 군인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배를 누가 집전했습니까? 사울왕이 집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권의 침해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들, 모든 우는 짐승들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시험일까요? 물질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사울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소유물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없애버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 두 번째 시험을 하신 이유는 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은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백성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의식했습니다. 우양을 나누어 주었고 전리품으로 아각 왕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명예욕 때문에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끌어왔던 분도 왕으로 세우셨던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잃어버리고요. 백성이 세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제물과 화려한 의식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내적 신앙이 중요하다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 자세, 또 전인격적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림자요, 순종은 실체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은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잡아야 됩니까? 실체를 잡아야 됩니까? 실체를 잡아야 돼.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 그림자만 잡고 있으면요, 실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실체인 말씀을, 순종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왕은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청문회를 아주 유심히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 아무개 의원이, 국회의원이 막 소리 지르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점자청장이 한마디 딱 던져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은 저에게 선택적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놀라운 이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의심을 안 하고요, 불리한 것만 의심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울왕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그랬어요. 아각 왕도 남기고요,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남겼다 그 말이에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나 가치 없는 것이나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백성들이 보기에, 야,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 안 하는 거야. 응?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닙니까? 아니죠.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가능한 것은 순종하고 힘든 것은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사울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반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을 꽂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어요. 모든 만물의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지할 수 있다고 제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 같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까? 덜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실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 사회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결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분의 전적인 인도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와도 사무엘이 더디 와도 군인들이 흩어져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불안하지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슬픔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풀무와 같은 역경을 겪어요.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14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더 위대한 점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오해를 받아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애굽에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 던진 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요셉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편에 서서 순종해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침체됐다가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깨어날 수가 있고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말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순간 생겨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생명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해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웃을 잘못 만났습니다.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그 재소자들 대부분들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사회에 있을 때에 그런 죄를 범치 말할 걸, 그런 실수하지 말 걸,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나가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개 중에는 나가서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나가면 좀 달라지게 생각을 해야지, 변화된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소 후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갱생하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후회는 했지만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결심한 것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요, 인생이 변화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 결심하셨잖아요. 말씀이 내 진리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유일한 내 생명 동아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선택하면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단순해집시다. 예? 우리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우리 옆분과 한번 얘기해요. 우리 단순해지십시다. 예. 한참 때는 막 복잡하잖아요, 얼굴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잡한 것은 나에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복잡한 것은 다 맡기고 너는 단순해져라. 오직 말씀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무기를 들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려는 거예요. 한 바퀴씩, 그 다음 단 두 바퀴 막 이렇게 돌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싸우는데, 지금 싸우는 건데, 전투하는 건데, 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나갔어요.
그리고 돌았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덥다고 내 햇빛이 내리쬐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돌려고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전쟁에 승리한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도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 7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으로 상상한 계획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현장에. 오늘 이런 사건이 이런 체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불합리한 것처럼 비이성적인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 유발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붙잡으면 안 돼요. 자기의 경험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자. 내가 왕이 되면 널 뭘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축복의 말씀해 주시고 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가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와 다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고 교회도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죽으러 가자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걱정이 생긴 거야.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갑자기 축복하시다가 예수님도 돌변해버리세요. 갑자기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 살아계시다. 그 말씀 붙잡을 때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이 온다 그러면요. 그런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반드시 굳건히 지켜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분이 상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섭섭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중에도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주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그냥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세가.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고 나 하느님께서 나를 뭘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로 세우셨다. 예?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감정이 상해도 영광이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도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예?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 갈 겁니다. 할렐루야.